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2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저희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구약의 이런 제사법, 음식을 어떤 거는 먹어야지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 이런 정결 의식 같은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가 꼭 레위기를 그렇게 잘 알아둬야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고, 레위기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모세 오경 속에서 기록하게 하신 거고, 이렇게 66권 속에 포함시켜서 계속 읽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계속 우리가 읽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야지 되는, 알아야지 되는 그 어떤 이유가 담겨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힘들 걸 예상하면서도 레위기를 그냥 출애굽기 다음이라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 구분된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이시죠. 그런 구분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구분되죠. 우리는 이 천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에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여러 보도를 보시면 지구가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생각해도 망하겠구나, 이 지구가 영원히 버틸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는 우리 과학자가 아니라도 지구는 영원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겠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십계명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나의 백성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게 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지난주에 봤었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도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신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봤었던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막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세운 그 회막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회막에는 막 구름이 덮여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출애굽기 33장에 있었던 진 바깥에 모세가 있었던 회막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면, 나를 제사하려면,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고 다르게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 그건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예물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예배만 나는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이 성막을 짓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셨고 제사를 받으셨어요. 쉽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이 전해주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막 결심하고서 언약서도 쓰고 그리고 막 소를 드리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으셨는데, 그 예물을 받으셨는데 굳이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이런 예물을, 이런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고 그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돌로 쌓아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서 다듬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제단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토단을 쌓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다듬어진 그런 제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층계, 제단을 만들었을 때 층계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장이 올라올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보기 싫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고대 사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이겠죠? 우상들이겠죠?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그 제사할 때 일반인들에게는 그 제사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도 이렇게 뭐 책 같은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대요. 딱 제사장들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사자의 책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너는 그 책을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네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그것은 오직 너 혼자만 보라. 제사장 너만 봐라. 일반인들과 이 제사하는 내용, 제사 방법 이런 걸 공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대 근동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사 방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봤었던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거 꼭 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레위기 6장 9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제사 방법, 제사 과정 다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 제사장들하고만 하나님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제사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도 알아야지 되지만 하나님을 직접 섬겨야지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분되죠? 구별되죠? 이방 신들과 하나님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 마음껏 제사를 드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서
보고 들은 그런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거의 99.9%겠죠? 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그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방의 제사와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예물과 구별된, 구분된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흠 없는 예물, 완전한 그런 예물을 받기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레위기 1장 2절에 소나 양을 드릴 때나, 그리고 10절에도 나오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흠 없는 것, 하나님은 흠 있는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허물, 흠을 대신해서 지금 소와 양, 염소, 아니면 나중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대신 희생되는 거잖아요.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건데, 자신의 허물을 대신하여서 가는 거니까 그것을 더 귀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것들이 당연히 바쳐져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가지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 있는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은 흠 없는 예물이 바쳐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흠 없는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는, 정말 이 예물은 흠이 없구나, 점이 없구나, 온전한 예물을 네가 나에게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점도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100마리 드린다고 해도, 양을 500마리 드린다 하더라도, 염소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1000마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제가 죄인이니까 제가 죽을게요, 저를 받으십시오라고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흠이 있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흠 없는 바로 그 예물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러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실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